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24절을 읽고 그 다음에 27절 두 절을 같이 읽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고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다니엘 70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 네. 하나님께서 무조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셔요. 이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그 부분을 전할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70주가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주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징조, 이제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요. 지난번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천 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씨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2,000년 전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스케줄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스케줄대로 행해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뭘 하십니까? 내가 죽지만 언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3일 후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걸 진행하시는지 성경 수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사람의 사는 이 기간도 보세요.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게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0년으로 평균 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뿐뿐이요 신속의 간이 날아간다. 그 인생이에요. 한번 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평균 연령을 발표했는데 그게 70에서 80이라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조사해서 그 통계를 보니까 평균 70에서 80으로. 어떤 사람이 그 100살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평균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고 보통 70에서 80. 이게 평균.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의 70주, 여러분 지금 지난 2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지어요.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특별히 이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책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원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 왕국 때 망했어요.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특별히 이제 그 적이 쳐들어오면요 궁궐부터 불태워요. 그리고 도시를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권력자들을 죽이고, 특별히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소위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죽여요.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죠.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그 왕국이 중동 천하를 장악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만 안 되고 그 나라 본국 사람들을 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자,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또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꿈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그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 술사, 박사 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그걸 얘기하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맞은 해석일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뭐라 했어요? 꿈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죠.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는 동상의 꿈을 보여주는데 요 머리, 거기는 금을 가리켰는데 그게 바벨론 왕국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은이었어요, 은. 그러니까 금보다 못하죠. 페르시아 왕국. 세 번째가 동. 그게 역사적으로 그리스 왕국.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가면은 이름까지 나와요. 페르시아, 그리스 다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이 다리 그 부분은,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그다음에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는데 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진흙은 약하죠. 그게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아시아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백인들끼리만 아니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왕국 중에서 가장 강한 왕국.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명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왕국 때 제2인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 조국,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태워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자기 일심만을 생각해서 나는 이런 왕국에서 제2인자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나는 행복하다,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9장 24절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22절, 9장 22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그 앞에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21절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려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하게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들을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니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내 강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저 좀 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24절 보세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 그래서 70일회, 70주. 이게 여기서 한 주는 7년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성경에서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위해서 일회를 일했다는데 일회 한 주가 7년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한 주와 한 주 7년을
이렇게 바꾸어서 일주일이라고 그랬다가 이래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7년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일을 스파이를 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10사람이 잘못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눈앞에다 두고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주가 왜 7년이냐? 성경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동시에 이걸 7년으로 계산해야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 기간이 딱 나와요. 그러면 단일의 70주,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70주로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70주면 490년.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주님의 지상 재림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나고 있고 한국에 무슨 일이 나고 있고 유럽에 무슨 일이 나고 그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주님의 지상 재림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이 70주를 끝내시면, 자, 70주, 이걸 끝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끝나면 인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주님의 지상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70주가 딱 끝내면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심으로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분의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렇게 70주를 정했는데 그 70주 중간에 무슨 일이 날 것을 24절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해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그 70주 안에, 그래서 여기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anointed one,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게 다 70주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이리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70주, 일주를 7년이라고 해야 역사적으로 딱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한 주를 7년, 7년은 한 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인어체인저블,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주는 7년, 7주는 49년, 62주는 434년인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444년 BC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이 나갈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래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옆에를 좀 보여줘. 유대인의 달력은 360일이에요. 1년이. 그래서 360일인데 7주는 몇 년이에요? 49년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49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건축이 됐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벽 자체는 52일 안에 완성됐는데, 이건 예루살렘이 다 불타가지고 거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고 엉망이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은 건축을 끝났는데 나머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7주라고 7주 62주, 그러니까 69주를 7주와 62주로 나눴는데 그 7주, 그러니까 49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지난번에 1장, 2장을 봤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왕이 예루살렘을 가서 건축해라. 그 명령을 내린 때가 444년 BC였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7주가 걸렸는데 49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을 다시 봐요. 통치자 메시아 이래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여기 곤란한 때 그 말은 지금 유다는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야. 그러니까 거리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사람이 살고 다닐 수 있는 거리로 회복이 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49년이 걸렸어요. 7주. 그러니까 7주가 49년, 한 주를 7년으로. 그리고 나서 62일에, 그러면 이제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한 그때로부터 62주, 그 62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62주는 몇 년이에요? 62주는 몇 년이에요? 434년이에요. 434년. 그러면 69주를 합하면 69주년 483년.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도 빠지 않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다니엘에게 70주로 정했다. 진짜 한 주로 그냥 한 주 7일로 하면은 490일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엉망진창이 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그 명령이 444년 BC에 이루어졌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그 느헤미야, 에스라에 자세하게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봤죠. 그 명령이 나온 때로부터
7주. 그러면 7주면 몇 년이에요? 한 주를 7년으로 볼 때 몇 년이에요? 49년 안에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게 49년 안에 실제로 끝났어요.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으로부터 시작해서 62주 후에 누가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한 때로부터 시작하면 69주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62주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 통치자 메시아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다스리시는 분 오셔요. 그러니까 통치자 메시아의 일까지 전부 토탈 얼마라 그랬어요?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토탈 69주.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70주로 정했다. 그래서 첫 7주 동안에 예루살렘이 건축이 된다. 예루살렘이 건축된 7주 이후 62주 후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62주 후에는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토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 명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83년이 걸렸어요.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69주 동안에 7주는 예루살렘을 건축한 기간이고,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을 건축한 후, 그러니까 49년 후 62주 후에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게 토탈 합해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483년.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360일이에요. 360일. 1년이. 근데 이제 태양 달력으로 하면은 365일이죠. 근데 이제 태양 달력으로 하면 유년이라는 게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 가셨거든요. 그걸 다 합하면 결국 날은 17만 3,880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도 적으로도 똑같은 날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70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70주 안에 다 이루신다. 근데 그 70주를 세 수로 나눴어요. 첫 7주 예루살렘이 건축이 된다. 그 후로 62주 후, 그러니까 62는 62주 후,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434년. 자, 이해가 되세요? 62주는 434년이에요. 62주는. 한 주를 7년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434년 후에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로부터 시작하면 69주고, 예루살렘을 건축한 다음부터 계산하면 62주고, 그러니까 69주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70주로 정해졌는데 한 주가 남았습니다. 한 주. 한 주는 몇 년을 가리킨다고 그러세요? 7년을 가리켜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주를 정해 주셨는데
그 69주에 일어날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걸 일주를 7년으로 계산하면 딱 저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일주를 7년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기간을 살고 있냐 그러면 69주에서 70주 요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주 70주 중에서 69주는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부터 보세요. 60일의 후에,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한 49년이 지나고 62일에 430년 후에 60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건축한 후 62주 후, 년으로 따지면 434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장차 이 말 통치자 백성이, 여기에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은 로마를 가리켰어요. 로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렸어요.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고쳐놨잖아요.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성소 다 이렇게 다 고쳐놨는데 다시 파괴를 해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펴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때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소도 이렇게 완전히 고쳐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보시라고, 어마어마한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 거 아니? 이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여기 뭐라 하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에 페르시아 왕 때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40년 BC에
예루살렘을 다 건축해가지고 성소까지 다 이렇게 성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구태여 자기가 다 정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뭐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그 장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파헤쳐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끔 뭐 통곡의 벽 그러지요. 그때 다 없애버리고 그냥 벽만 몇 군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흔적을 그리워하면서 그 벽에서 통곡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다니엘서 9장을 봐요. 26절에 보면 60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하와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완전히 막을 수 없을 만큼 군사가 쳐들어오는 거죠. 재앙할 수 없이. 잠깐 다니엘서 11장을 펴봐요. 다니엘서 11장 10절을 보세요.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머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 넘치며, 그러니까 군대가 흘러 넘치 홍수처럼 그렇게 몰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 그 일이 타이더스 그 장군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범죄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다 이스라엘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갖고 결국은 근 3,000년을 나라를 잃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예 세계로 흩어버리자. 그래갖고 로마 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을 세계로 흩었는데 특별히 이 유럽, 그러니까 서유럽, 동유럽.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그때 전부 그쪽으로 쉽게 말하면 로마가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동유럽 쪽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완전히 다시 예루살렘 성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는 그 남은 백성들조차도 아무래도 모든 게 다르니까 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4명을 세웠어요. 4명. 그 분봉왕 그래갖고 헤롯 왕이라는 이름으로 분봉왕 그래가지고 4쪽으로 나누어서 힘을 많이 못 쓰도록.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한 로마의 총독은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실상은 다 다스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니까 69주 동안에. 69주 동안에. 그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주. 지금 그 69주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근 2000년이 됐어요.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그걸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나머지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분류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표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 구체적인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할 터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마지막 한 주가 오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그동안 수없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더더구나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다니엘 70주 몰라요. 주님의 공중재림 자세하게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장로교를 다녔지만 저는 그냥 날라리 아니었다고. 교회 한 번 안 빠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잘 들어요, 사람 말을. 근데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는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들을 리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주가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중재림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의 공중재림. 제가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게 이제 7년 딱 걸려요. 7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내용이에요. 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주는 우리는 해당이 안 돼야 돼요. 그 바로 마지막 한 주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셔서 그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휴거해 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따로 내가 이제 설교할 테니까 그때 가서 더 설명할게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7절을 봐요. 27절을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는 누구냐 그러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시다.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여기에 많은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켰어요.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원하고 또 유럽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과정을 보면요, 미국도 이스라엘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제가 그 전화에 내가 그걸 찍어왔는데, 그 뉴스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지금 지난번에 하마스하고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이 난리가 나는데, 그 뉴스에 뭐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They are fighting for daily life. 세상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시리아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정부의 책임자가 과거에 알케이다, 아이시스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와 관계를 끊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갖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치원 같은 건 땅 위에가 없어요. 전부 지하실에. 지금도
며칠 전에 내가 얘기했죠. 멀쩡히 그 민간 버스 3개가 폭발됐어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주님 보고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한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고난의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요. 그걸 영어로는 그러니까 제이콥스 트러블, 야곱의 고난.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의하면 7년 대환란, 7 years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우리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그날을 하나님이 줄이지 않았더라면 그 7년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 믿으면 그날이 순교를 당한 날이거든요. 7년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경험이 못했던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왜 대환란이냐면 사탄과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영어로 unholy trinity 이 셋이 사탄,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합해가지고 처음에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화평을 약속을 해요. 우리가 지켜주겠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는 무자비하게 학살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항상 렘넌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27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중간이면 그러니까 7년의 중간이면 3년 반이죠. 그 3년 반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도 지켜야 하고 거기서 구약 시대 때에 그 레위 시대 때 그러니까 레비티컬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을 드리는 그걸 다 하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하게 하다가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그걸 더 이상 못하게 해요. 그 이래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이 가증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도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직접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리바이브 로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옛날 로마 거기서 나와요. 옛날 로마 지금 유럽 공동체 옛날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들이에요. 그게 다 그 로마가 지금 이미 살아났다니까요. 유로 보세요. 군사적인 통일 나토 그 다음에 유로라는 경제적인 통일 일어났어요. 하나만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유럽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어디로 가냐 그러면 유럽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3년 반 동안 지켜 했잖아요. 짓고 거기서 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게 했잖아요. 그거 다 때려치우고 거기다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세워요. 자기 동상.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야단 났네. 이거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테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면 7절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며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라. 그러고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이 저 사악한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다.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그러놓고 3절부터 보세요. 3절. 똑같은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로만 엠파이어, 리바이브 로만 엠파이어, 다시 일어난 로만 엠파이어, 그 왕자에서 위치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딱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나한테 경배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 그러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 아니? 그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동상으로 모든 것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할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니 나를 경배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더 이상 없다. 근데 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라. 이제 우리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10장, 11장에도 가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싸울 것을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작정된 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진다고 말은 그 적그리스도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망해요. 같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망하는데,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9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제 이름 하셔요.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안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거짓 선지자.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계획. 70주. 그러니까 70주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70주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7주, 62주, 한 주. 7주, 62주, 한 주. 다시 7주, 62주, 그 다음에 한 주. 그러면
처음에 7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 예, 에루살렘을 건축을 마쳤어요. 에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49년 동안 에루살렘이 완전히 건축됐어요. 사람이 사는 도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성전이 있었다고요. 아주 찬란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때로부터 62주 후에 메시아 통치자가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69주. 근데 그 62주 후에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 모든 일이 69주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기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이.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아직 안 왔어요. 그 한 주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가 처음 3년 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42달 이렇게 표현하는데 42달은 바로 3년 반이에요. 그리고 1260일 그걸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1260일이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42달 1260일. 그게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원수 국가들이에요.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이번에 일주년인가 2주년인가 이란 그 리더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사람들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그 바알 왕국을 이루었던 그 이세벨 때, 아합 왕 때 완전히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바알 안 믿으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몇 명이 있어도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고 백성을 포로 잡혔겠지만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포로 잡혀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기업.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중에서 일부분을 지금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나라 땅이에요. 영국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거기 너희들은 살아라. 아랍인들도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거기 살아라 그러고 거기를 팔레스타인에 불렀죠. 영국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갖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대로 두신 게 아니죠. 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70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물으니까 이 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계획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끝나면 이 세상 끝나거든요. 그러나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주가 오기 전에 공중 재림하셔요. 주님이. 그걸 제가 그 지상재림, 공중재림을 따로 전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가? 성경에 분명한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벌어질 7년 대환란 기간을 기다리면 안 되고 주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공중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70주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우리 성도들 아직도 클리어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은 메시지를 또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해를 하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표에 의해서 69주는 이미 이루어졌고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체험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지만 결국 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자신은 7년 그 대환란의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